자, 바울이 지금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감옥이죠.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말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지만 후회함이나 좌절이나 실패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또 권면하죠. 우리가 하려는 기쁨입니다. 기뻐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바울이 날마다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어나면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뻐하고 그렇게 그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바울을 이렇게 느끼는데 제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바울이 늘 기뻐하고 또 감사했는데 오늘은 바울의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고여 있고 그 눈물이 흐르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 우리 바울 선생님을 눈물 나게 했을까요? 바울은 마음이 참 넓은 분이죠. 이분은 정말 그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대적하고 그를 험담하는 사람들까지도 용납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쁘다라고 할 정도로 마음이 넓은 분이었습니다. 대적들을 품어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는 분이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대적들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소위 성도라고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그것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의 원수는요,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이런 사람들만 십자가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나 또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나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복음대로 그리고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의 삶의 방식을 보는 것은 정말 목회자에게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든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란 결국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의 삶의 방식은 나의 가치관의 투영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특별히 삶 속에 어떤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보거나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 사람 삶 가운데 온전한 구원이 임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충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면서도 실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their destiny is destruction이죠. 그들의 destiny가 destruction이라는 것입니다. destiny가 뭡니까? 운명이고 목적지라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조건이란 교회 출석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란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 어떤 그 행사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분명히 내가 버려야 할 것과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고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들의 멸망은 마침은 멸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는 하나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뭡니까? 저들의 신은 배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신은 배입니다. Their God is their stomach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말하면 their God is their belly이죠. belly는 배죠. 예. 또 어떤 데 보면 their God is their appetite라고 그래요. 식욕이죠. 예. 그래서 이 저들의 신은 배요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는요, 위장을 채우는 것을 숭배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스토먹, 위를 채우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낙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지금 바울이 사는 시대는 로마의 시대인데 그 당시에 귀족들의 삶을 여러분은 아시죠? 얼마나 호화롭고 또 부유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로마는 귀족층 반 그리고 노예 반의 사회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일반 평민들은 거의 없는 그런 아주 이상한 독특한 사회가 바로 로마 사회였습니다. 거기에서 귀족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매일 먹고 놀고 파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먹고 아주 거대한 파티를 며칠 동안 열고 배를 꽉 채운 다음에 뭐 해요? 가서 토하는 것이죠. 네. 또 먹고 또 토하고 이런 삶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는 자기들의 위장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죠. 호화로운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근데 2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좀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 온통 관심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삶을 영어 단어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greed입니다. greed. 이 greed를 성경에서는 탐심이라고 하고 욕심이라고 합니다. 이 greed는요, desire하고 다릅니다. desire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greed는 사단의 독입니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 desire하고 greed의 차이점은 뭐냐면, desire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육신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desire까지 죽이면 안 됩니다. 식욕을 죽여서는 안 돼요. 성적인 욕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 계통에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건전한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성적인 욕구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욕구들을 추구하는 건 나쁜 것 아닙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디자이어는요, 채워지면 일정 기간 동안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밥 금방 먹고 또 먹고 싶습니까? 그런 걸 식충이라고 하죠. 네? 아주 얼마나 내 위가 넓으나 보자 한번, 뭐 오늘 한 먹어보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식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먹고 해결되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욕구는 필요합니다. 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greed는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greed하고 desire의 차이는 만족감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greed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야고보서는 욕심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욕심이 우리를 미혹시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미혹되는데 그 욕심 때문에 죄를 낳고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만큼 이 greed는 무서운 것인데 이 greed를 숭배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서운 것이죠.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만족감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와 반대로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자족함을 가르쳐 줍니다. 자족함을.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장 넘기셔서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족하기를 배우는 것이죠. 부요하든 가난하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내가 그 속에서 자족함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적은 greed입니다. 욕심이고 탐심입니다.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하죠.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지족하는 마음.
자족과 지족은 똑같은데 지족은 족한 것을 아는 능력이죠. 족한 것은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걸 못해요.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함이 없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한 분이면 족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함이 없고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그것 자체가 아직도 세상적 가치관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세워놓은 그 기준 안에서 내가 아직까지도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고요. 두 번째, 주변 사람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와 비교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도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걔는 유니크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아주 유니크하게 아주 특별하게 창조한 아이인데 왜 다른 아이하고 비교합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되는데.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도 내 모습도 비교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I go my way, 나는 내 길을 가는 사람이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갈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지 누군가 비교해서 내가 이것이 필요하네 라고 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나면. 근데 이걸 못합니다. 왜요? 아직도 가치관을 못 버렸고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는 잘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하면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잘하는데 이게 안 끊어집니다. 안 끊어져요. 이 greed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욕심과 탐욕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래서 만족이 없어서 끝내는 그것을 붙잡아야 하고 붙잡으면 또 다른 것이 있어서 또 그것을 붙잡아야 하고 이런 삶을 살면 결국 내 삶이 그것의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 greed의 위험성은 뭐냐면 결국 내가 그것의 노예가 되게끔 나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것은 노예가 되어버려서 거기에 일생을 바치고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바치고 어느새 나의 건강을 보니까 건강은 다 잃어버렸고 가정은 깨져 있고 내 인생은 다 지나서 흰머리가 깨끗하고 이제는 일어날 힘도 없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죠. 비참한 거예요. 평생을 거기다 바친 거예요. 이 greed라고 하는 놈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메시지가 들려도 거기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삶이 세상 한가운데 있는데 무슨 거기에 메시지에 반응을 하겠습니까? 여기 나와서 잠시 앉아 있다가 마음의 평안은 없고 돌아가서 다시 그거 바라보는 것이죠. 돈의 노예가 되고요, 명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또 이 미라고 하는 잘못된 세상의 기준의 노예가 됩니다. 이번 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어떤 분이 얘기해 줘서 알았는데 어휴 참 이제는 거의 세상이 마지막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강남에 있는 한 성형외과가 300만 원 벌금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거기 뭐 앞인지 뭐 아닌지 하여튼 투명한 유리관에 그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턱뼈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엄청나요, 엄청나. 물론 이게 킬링필드에 나오는 뼈같이 그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그럼 이 얘기 뭐예요?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죠. 나는 그것을 전시한 그 성형외과 의사의 정신 상태도 궁금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자기 턱뼈를 깎아가지고 예뻐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가서 수술을 받은 수많은 여인들의 정신 상태도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세상이 세워놓은 기준에 내 턱뼈를 깎아서라도 맞추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왜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하고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자신의 외모에 만족함이 없는 것은
세상이 세워놓은 미의 기준에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만족하세요. 감사하세요.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늙어가면서 얼굴을 보면 얼굴은 주름살이 생기고 흰머리 생기고 머리도 빠지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짐을 위해서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드에 빠지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드에 빠져서 자기 수도먹과 자기 육체에 채워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원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가서 성형외과 가서 이게 턱뼈 깎고 하면 그건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이미 한번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저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이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저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다. 이 말의 뜻은 저들은 부끄러운 것들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아유,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데 그걸 자랑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참 딱하죠. 이 땅에 없어지고 말 것들을 소유하는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그랬죠? 꽃의 영광도 시들고 풀의 영광도 시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영광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한날 성경은 마지막 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으로 삼고 있는 것은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그것이 나에게 영광을 준다고 해도 그것도 사라질 것이고,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해서 그것이 나에게 영광을 준다고 해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질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라질 것들을 붙잡고 영광을 삼아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탄식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막 이렇게 들립니다. 그 하나님의 탄식이 뭐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겠죠. 우리가 언젠가는 그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람들이 아니 그의 백성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썩어질 것으로 대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썩어질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추구하는 것들을 똑같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들은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니들과 달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도 근거가 없습니다. 뇌구조가 아직까지 똑같고 삶의 방식이 똑같은데 어떻게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삶으로 드러나야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 모이면 아파트 몇 평? 남편 잘해줘? 뭐 직장 승진했어?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이 한다는 얘기가 집 두 채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집 두 채가 가난해 한 채도 없는데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만.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자꾸 추구하면서 그것을 영광 삼는 거죠.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참회록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인데, 내가 어렸을 때는 죄를 짓는 일이 너무 통쾌하고 즐거운 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내가 큰 죄를 지을수록 남자답게 인식되었다. 이 남자들이 이럴 수 있어요. 큰 죄를 지으면 더 마초라고 하는 거죠. 나의 동료들은 그러한 나를 부러워하였다. 또 부러워하면 더 해요. 또 남자들은. 그런데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보니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쫓아 살면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했던 삶과 가치관과 추구했던 것들을 참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데, 그런 어떤 엄청난 신앙의 반전들이 안 일어나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집단을 교회라고 한다면 그 집단과 다른 친목 집단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바울이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말을 할 때 당시에 큰 이단적 가르침을 주는 어떤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에피크로스 학파입니다. 에피크로스 학파. 이들은 쾌락을 주장했죠. 쾌락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만 깨끗하면 되지 육신은 마구 뒹굴려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마음껏 내돌렸습니다. 문란하게 살고, 그리고 육체를 돌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마음만 평안하면 되니까, 내 영만 잘 되면 되니까 내 육체는 마음껏 내돌려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예. 육체는 그냥 고깃덩어리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굉장히 깨끗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근데 육체를 막 내돌리는 것이죠. 근데 한마디로 개같이 사는 것이죠. 예. 또 개가 나오네요. 개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그대로 가르쳐서 견유학파라 그랬습니다. 개같은 학파라는 거죠. 그래 살았어요. 근데 요즘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렇게 개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고요.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그 안에서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개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정신 차려야 해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영광을 삼겠습니까? 무엇으로? 무엇이 여러분의 영광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바울이 자랑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성도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성경은 끊임없이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땅의 일에 대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 의미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심사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관심사. 그러니까 땅의 일이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에 관한 일들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죠. 이것은 1차적인 의미이고 2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의 일에 관한 2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땅의 일은 곧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일이란요, 사단을 이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지게끔 하는 일이 바로 땅의 일입니다. 근데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주의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 교회 안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사람의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3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이 뭐냐면 너희는 이제 앞으로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더 이상 세상에 관한 지식이 없다입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죽었으면,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면 땅의 것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죽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세상에 대해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럽니다. 전에는 우리의 생명이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많은 것들, 또 영광을 주는 많은 것들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추구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서 이제는 전 소속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속이 여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의 일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20절 보세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로마로부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반드시 호적은 로마에 두어야 했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 시민권 소유자는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살아도 호적은 반드시 로마에 두어야 했습니다. 거주하는 주소가 아무리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신분은 로마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분은 로마로부터 온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항상 호적을 로마에 두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시민권 때문에 자신의 인권이 보호되는 것을 즐길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는 로마 정부와 황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든든해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역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시민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 나라에, 이 땅에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그 권세와 그 권리를 가지고 살았으며 자기 뒤에는 황제와 로마의 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하늘에서 왔습니다. 하늘에서 거듭난 자이고 그 하늘에서 거듭난 자의 삶을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늘나라 군대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후에는. 이걸 믿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야죠. 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합니까? 소속이 달라졌는데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하늘에 속해서 그 배후에, 우리의 배후에 만군의 여호와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시고 공급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제국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담대했는데, 담대하세요. 이 땅에 있는 조그마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늘의 엄청난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괜히 천국에 다이아몬드로 깔려있는 그런 보석으로 깔려있는 길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땅에서 포기한 것들의 보상입니다. 이 땅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그 보상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서 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게 거듭난 사람이고 이것이 소속이 바뀐 사람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입니다. 아직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좀 소망하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그 나라를 좀 보기 원합니다. 제가 그랬죠. 다 같이 좀 2박 3일 그 천국에 수학여행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마지막 날 안 가면 안 돼요. 주님,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 얘기 누가 했나요? 베드로가 했잖아요. 변화산에서 변화된 것을 보면서 주님, 여기에 움막 셋을 짓고 얼마나 좋은지 자기 집은 까먹었잖아요. 주님이 하나는 엘리,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그 정도로 아름답고 좋아요. 그것을 아직 우리가 상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한번 다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이 땅에 병 걸리면 아싸 병 걸렸다 그러지, 죽을 병이 걸렸네 주님 어쩌려고 막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네. 조그만 일이 생겨도 주님 데려가시려고요? 기뻐하지.
왜 이런데요, 나한테 왜 이런데요, 왜 고난이 엎치고 겹친대요, 막 이러지 않잖아요. 데려가시는 게 감사한 거죠. 그걸 알면, 정리하면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이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세상의 삶의 방식과 원리에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삶의 자리는 세상의 한복판인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입니다. 이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러면 안 될 텐데 하는 거죠. 바울이요, 이런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이 17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을 교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자기 설명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바울의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세계의 부모들이요, 가장 많이 쓰는 말들이 있답니다. 일본 부모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일본에 있는 부모들은 남들에게 패기치지 마라 라고 얘기한대요, 많이. 그래서 일본 아이들은요, 어디 가면 꼭 자기 신발은 자기가 쭉 정리하고 들어가고 이런 습관도 있고, 남에게 하여튼 최대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예의 범절을 잘 지키며 행동하는 것이 있답니다. 미국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에게 이런 얘기한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라. 미국의 부자들을 보면 멋있어요. 여러분 부자 되시고 많이 나누세요. 정말. 예. 주님 안에서 크게 되세요. 이거는 그리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다 쓰면 되죠 뭐. 예. 안 쓰고 채워놓으면, 말세에 재물을 쌓아놓으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아니 한 달에 1억을 주시면 9,700만 원은 하나님 위해 쓰고 300만 원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가, 이게 부자입니까? 가난하지 여전히, 그죠?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이런 부자가 되어야 해요. 쉐어를 많이 해야 돼요. 아멘 하세요. 제가 이런 설교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함정이 있나 이렇게 생각가지고, 함정이 있을 거야. 함정이 분명히, 함정 없어요. 제가 이제 마음껏 축복하기로 했어요. 축복해서 받아야죠.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사용해야죠. 믿음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함정이에요. 근데 믿음이 되면 함정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됐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받으시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나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잘 나눠요. 한국 부모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기죽지 마라 그런대요. 기죽지 마라. 어디 나가서 당당하라. 그래서 패 주고 들어오라 그러죠. 맞지 말라고. 목사들 자기 아들은요, 맞는 거 싫어해요. 그래? 김장로 아들 너 팼어? 태권도 배워. 막 이런데. 기죽지 마라고 하죠. 우리가 막 애들 혼날 때 우리의 부모들이 뭐라 합니까? 애 기죽는다 그러지 마라 그러죠. 기 안 죽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라면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해야죠. 우리의 가방끈과 상관없이, 우리의 재정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성취한 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신앙적인 면에서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너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알지? 신앙 안에서. 너 아빠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알지? 그 삶 살다 와라 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 교훈을 줘야 돼요. 나를 본받으라, 부모를 본받으라. 지금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색깔을 네가 좀 닮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호들갑 떠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막 이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 이 모습 네가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나를 본받으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안에. 요즘에 우리 시대에 정말 비극은, 또 하나의 비극은 신앙생활을 정말 따라하고 싶은 모델이 없는 거죠. 더 큰 비극은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만 추구하게끔 이렇게 신앙생활을 세워주는 교회가 없다는 것이죠. 많이. 바울이 자신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한지 아십니까?
바울은요 로마 후송되는 과정에서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결박된 이 죄수의 몸이 된 것 외에는 다 너희들이 나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도 바울의 삶을 정말 신앙의 현미경으로 쫙 들여다보면 그가 본받으라고 하는 몇 가지 사건들이 보입니다.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이나 그가 걸어갔던 어떤 선교 여행의 어떤 발자취를 닮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고 바울의 삶 가운데 정말 뼛속까지 녹아있는 그 신앙의 원리들을 보라는 것이죠. 행동을 카피해서는 안 돼요. 행동을 카피해서는. 어떤 스테인드 글라스를 잘 만드는 그 어떤 스승이 있었고 그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참 잘해요. 막 하면은 그림이 딱 붙고 너무 훌륭하고, 그래서 이 제자가 배우다가 선생처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요.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처럼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를 잘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의 도구들을 좀 빌려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웃으면서 그럼 빌려가서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서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잘. 선생님의 칼과 선생님의 도구들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실망해가지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는 왜 안 될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네가 빌려야 할 것은, 네가 닮아야 할 것은, 네가 가져야 될 것은 내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깊숙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예술혼이라는 거예요. 예술혼.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담고 배우고 소유해야 할 것은 어떤 행동이나 어떤 발자취가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의 삶 가운데 정말 뼛속까지 녹아있는 어떤 신앙의 원리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 신앙의 원리들은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유익 삼았고 내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죠.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그걸 닮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과거와의 단절,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만 과거에 내가 추구했고 내가 붙잡았고 내가 사랑했고 나에게 유익된다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 나의 영광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과감하게. 이거 없이 어떻게 본받습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설명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외에 이 세상에 더 엑셀런트한 게 없는 거죠. 세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깨달았죠. 네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우는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결승선에 통과하는 날 경험하게 될 그리스도의 완전히 신앙의 목표였죠.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하는, 나의 달려가기를 다 달려가는 그 믿음의 삶을 바울이 살았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자, 이런 신앙의 원리들을 종합하면 바울의 삶은요, 예수를 본받는 삶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한 것은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삶을 본받으라는 거죠. 근데 결국 뭐예요? 예수님 본받으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본받는 거예요. 주님 안에 완전히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끊임없이 닮아가고 본받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배우라는 것이죠. 그거.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처럼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리고 여기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라고 하잖아요.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지 말라는
너의 배가 신이 되지 말게 하고 자랑할 것이 아닌 것을 영광으로 삼지 말고 그 얘기 계속하는 것이죠.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여러 번 말하면서 눈물로 지금도 호소하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하면 바울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비극은 이것이에요. 이렇게 사도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야기하고 눈물 흘리면서 호소하고 해도 그래도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입니다. 아니 이렇게 진리를 사모하고 큰 교회에는 막 몇만 명들이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보면 항상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원수된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우리 시대에도 그랬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약해서는 아닐 텐데 왜 그럴까요? 반면 여기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은 소수인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면 many예요. many. multitude예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소수, 영적 소수를 이야기하고 있고 남은 구루터기를 얘기하고 있고 남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남은 구루터기와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어져 갔습니다. 항상 그래요. 여러분 예언서를 읽어보세요. 예언서를 읽어보면 예언서에 한두 명의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걸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 역사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아주 소수예요. 우리 시대도 그래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갔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 말씀이 틀리지 않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도 적을 것입니다. 참 적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묶어놓았던 항구의 끈이 풀려가지고 떠내려갈 수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어느 한날 잠자고 깨보니까 아침에 깨보니까 항구랑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 배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내가 못 깨닫는 사이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깨어있으라 그러잖아. 항상 깨어있으라. 네가 깨어서 기도하고 네가 복음 안에 있는가를 이그제민하라고 그랬잖아요. 시험하라고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살펴보라 그랬잖아요. 성도가 할 일은 날마다 살펴보는 거. 내가 복음 안에 있는지. 바울이 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자, 어린 시절에는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하면 그 아이들은 뭐 갖고 놉니까? 어릴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을 영광 삼고 뭐 자기 배를 신 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냥 그것을 끊어버린다고 안 끊어집니다. 이게 왜요? 나에게 쾌락과 유익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소속감을 주기 때문에 그걸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끊는 방법은 뭐예요? 성숙해지는 것이죠. 예. 여러분 아직도 인형놀이 합니까? 잘라가지고? 안 하잖아요. 왜요? 어릴 때 하는 일이니까. 나는 컸으니까. 내 관심사는 거기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끊어지고 안 하게 됩니다. 이것을 끊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가 힘들어서 못해요. 그런데 내 믿음이 자라면,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추구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런 것에 빠져 있었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마치 성 어거스틴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람이 되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자신감 있게 했던 일들이 다 부끄럽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세요. 그분이 겸손했습니다.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걸 닮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everything이죠. 그분이 nothing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크리에이터죠. 그분이 휴먼 빙,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로드죠. 주님이죠. 그분이 종이 되었습니다. 이게 겸손이잖아요. 그것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겸손 닮아가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 복음에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거 외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 속지 마세요. 다른 것에.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교회 다녔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런 삶을 살면. 마치 이들의 삶은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 같습니다.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타 장치가 망가진 배 같습니다. 언제 침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 복음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